자, 제목을 그래도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자, 신자의 다른 삶. 같은데, 같이 교회 다니는데, 진짜 신자는 좀 다른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다르게 산 사람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성령 받는 사람,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 은혜 입은 사람,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제목을 하나 내려놓고 하나 행하면서 우리 모습이 점점 익숙한 것이 허물어지면서 우리 삶이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를 닮아가는 삶으로 변해가기를 소망합니다. 20년 전쯤 얘기를 이렇게 글에서 하나 봤어요.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여러 교회를 이제 안식년 와가지고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15년이나 20년쯤 얘기해요. 자, 선교사님 와서 큰 교회 이렇게 쭉 다니면서 교회를 이제 방문한 거예요. 자, 여러 교회를 가죠. 특징이 다 있습니다. 교회마다 다 특징이 있어요. 잘 모이고, 뭐, 찬양대가 잘하고, 뭐, 안내가 잘하고, 세팅이 잘 되고, 뭐. 그런데 순복음교회가 좀 다르더래요. 순복음교회를 가는데 그때 순복음교회가 20년 전에는 막 50만 정도로 막 일어날 때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보통 교회들하고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30분 전쯤에 와서 성도들이 자리에 꽉 차더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예배 시간 5분이나 10분 전에 그 예배 시작할 때 와서 앉잖아요. 거기는 30분 전에 와가지고 그 자리가 예배 자리에 꽉 차더래요. 그리고 각자 하나님 앞에 고개를 흔들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들이 너무 다르게 봤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 정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10몇 가지도 다르게 하구나. 그래서 더 나은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번제를 준비한다 그랬죠. 번제는 뭐요? 예물이요, 마음이요? 그러죠, 옥토요. 마음을 다 준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줍니다. 이런 것처럼 주일날 와서도 예배에 집중 하나님 오늘 말씀을 꼭 교회에 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나로 통해서 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내가 듣도록 성령이 들려주세요. 이렇게 사모하면서 드리는 그 예배 전에 30분 전에 교회가 꽉 차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이 없고 다른 교회가 다른 것은 다른 교회는 뒤에 웅성웅성 몇 사람씩 모여가지고 막 나눔하고 소리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는 나눔을 하지 않고 각자 앉아서 그렇게 기도만 하더래요. 그래서 우리가 더 나은 예배를 통해 바꿔진 거 기존에 우리도 예배 잘 드려왔지만은 예배 좀 늦게 오신 분들은 좀 빨리 오시고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교회 예배를 위해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도록 중보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금요일 날 제가 설교 가운데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사람은 절망했고요. 광풍이 일어났을 때 유라굴로 광풍이 일어났을 때 열나흘 동안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한테는 절망하고 있었고 말씀이 들려진 바울은 희망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말씀을 오늘 성령이 나에게 들려지게 해 주십시오.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이거이 다르다는 거예요. 30분 전에 와서 꽉 찼더래요. 순복음교회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보시면 알 거예요. 거기는 예배 전에 이미 불이 붙어 있어요. 찬양으로 듣게 온 사람에서 30분 전부터 찬양하기 시작하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그 교회는 그렇다 볼 것이 아니라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일찍 오셔서 중보기도 한 다음에 또 중보자로 일찍 가셔서 인사는 짧게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위해서, 강단을 위해서, 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영적인 분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더 나은 예배가 드리면서 우리가 좀 이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 더요. 우리 교회에 숨어 있는 믿음의 사람이 있는 줄 아셨어요? 숨어 있는 믿음의 사람이 있었어요.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지막의 삶을 이렇게 잘 준비해가지고 준비가 되니까 하나님이 불러가셨구나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최은영 집사가 7년, 8년 정도를 병원에서 있는데 그분은 말을 못했어요. 그런 눈으로만 깜빡깜빡하고 표현을 못해요. 그러면서도 그분이 7년 동안을 하나님께 맞추고만 사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했는지는 하나님이 앞으로 거두게 하실 거라고 난 믿습니다. 숨어있는 믿음의 여궁이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최은영 집사가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맞추니까 하나님도 계속 눈을 맞춰서 큰 교감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세상과 보지 않고 세상과 듣지 않고 그 간병인이 저희 설교를 하루 종일 들어준 거예요. 그 저희들이 집만 가면 눈물을 주르륵 흘러요. 갈 때마다. 코로나로 통해서 우리가 이제 거기 차단이 되고 그 전에는 일주일에 한 2번, 처음에는 3번 갔는데 그 다음에 2번 정도 매일 갔어요. 아니 매주.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이 가서 오히려 힘을 얻고 왔어요. 그 최은영 집사님은 숨어있는 우리 교회 중보자였어요.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나는 해석하고 싶어요. 끙끙 앓다가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보고 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을 이렇게 잘 준비한 사람이 누가 있겠나라고 생각도 들었어요. 7년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독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의 마음은 좋은 옥토였을 것이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 교회에 숨어있는 기도의 사람이 나는 그 부분이었다고 그렇게 묵상을 했고요. 어제 저녁에 많이 뒤척거리면서 계속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은요, 무슨 말이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해라는 거였어요. 계속. 그래서 그 정리가 안 됐어요, 계속. 근데 새벽에 제 마음을 스쳐간 것이 있었어요. 최은정 집사였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데려간다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라고 하면 그분은 7년 동안 하나님과 눈 맞추고 마음 맞추고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좋아하셨겠어요. 자, 그분의 기도가 교회 안에 열매로 돌아오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의 기도로 그 가족들의 주께로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인 사람이 우리가 모르게 숨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사는 품격이었다고 봐요. 품격. 자기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부름을 받았어요. 오늘 본문에는 더 나은 예배 그러죠. 더 나은 예배가 신자의 다른 삶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더 나은 예배, 신자의 다른 삶, 신자의 다른 힘. 근데 사실 이것은요, 따라해보세요. 신자의 뒷모습.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많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는 많은 것을 하고 갔어요. 뒤에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문제를 푸실까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겉모습과 그 내용을 우리는 내용을 못 보고 겉모습만 보고 평가하는데 주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어려운 문제를 잘 풀어가는 힘은 예수의 궁율이었어요. 예수님의 궁율이 여기는 예수님의 궁율로는 어떤 문제도 다 풀었다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으시고 예수의 궁율을 마음에 채워서 표현하고 사십시오. 그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믿음의 삶이에요. 신자의 진짜 모습은 아름답다였어요. 자,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을 여러 가지로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동안 예수님이 이 말이요. 너 어둠을 내가 몰아내 주고 싶다. 38년 동안 어둠이라는 질병이 그를 붙잡고 있었는데 그는 어둠을 몰아내려고 경쟁만 했지 어둠을 쫓아내신 예수를 몰랐어요. 우리도 우리 생활의 어려움, 어둠, 피곤, 가난, 힘듦이 어둠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것을 이겨내려고 애쓰지 말고 예수를 만나십시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져요. 관점이 바꿔져야 한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궁율 하나로 어둠을 몰아내고 있고 약함을 강함으로 풀어주는 것이 예수의 사역이에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자녀들이나 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풀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이런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럴 때 맞서 싸우지 말고 주님을 높이시고 나를 낮추셔서 주님의 궁율로 그 문제가 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늘 내가 했던 방법은요, 어둠과 싸우는 거기 때문에, 이 궁율로 푼다고 하나님 바라본다고 하면서 또 내가 하고 있어.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그런 익숙한 것이 많이 있다는 것.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은혜.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기 나올 자격도 없고,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 산 것, 집 산 것, 자녀 낳고 가정을 이룬 것, 생활하는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본문에는 은혜를 헛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은혜의 헛되라는 것은 은혜를 받은 것은 사실인데 그 사람이 은혜 받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그 사람이 있는 곳은 은혜가 없는 자리에서 있어요. 그의 현실은 은혜가 없어. 은혜를 받았는데 생활을 보면 은혜가 없는 곳에 생활하고 있어. 이것이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자기 생활을 보면 은혜가 없는 자리에 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돌아오랍니다. 누구에게나 우리가 해당될 수 있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은혜가 없는 자리에서 지금 있다면 자기를 뒤집어 보면 빨리 알아요. 은혜 받는 사람이 은혜 없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보고 은혜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그거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은혜 없는 현실이 되었다. 이 말은 은혜 받고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나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 내려놓고 하나. 자, 어느 정도 가면 자기를 돌이킬 그런 시점이 되면 정신 차린 사람도 있을 거고 믿음의 자리로 더 돌아온 사람이 있을 거고 하나님을 더 높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신자의 뒷모습이 뭔 줄 아세요? 신자의 뒷모습이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이거 이 신자의 진짜 뒷모습이요. 겉으로는 예수 믿으면서 고난받고 핍박받고 어려먹고 공부하지만 그의 뒤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뒷모습을 아름답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사는 거요. 자, 오늘 본문에서 간단하게 내가 설명하고 1절부터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은 직분자도 될 수가 있고 일꾼이라고 봅시다. 10가지 고난의 목록이 나와 있어요. 본문에 들어만 보세요. 10가지 고난의 목록. 많이 견디는 것, 환난, 군피, 매맞은 것,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이거 10가지가 그들이 일꾼된 삶 속에 고난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이러한 고난을 받으면서도 고난을 이겨나가는 자세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8가지로 소개하고 있어요. 일꾼으로 사는 자세,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함, 성령의 감화, 거짓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을 좌우에 가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 할렐루야. 이게 그러니까는 이제 바울이 말한 것은 고난도 오지만 고난을 이기는 자세가 따로 있다는 거. 그리고 바울이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영광과 욕됨,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 그러면서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많은 것을 가진 자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고난, 십자가의 고난에 애매히 고난받는 거 많이 있죠. 그런데 이기는 자세도 어디서 배우시고 이기는 자세 속에 은혜가 헛되지 않고 은혜 받는 자리에 꼭 있으십시오. 은혜를 받았는데 엉뚱한 데 있을 수 있어. 하나님이 이것을 지금 말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할게요. 더 나은 예배를 통해서 여기에 고난은 많으나 하나님의 희망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려움을 이겨나가면서 격려하는 것이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배경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빛이 어둠을 몰아내고 희망이 생겼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난이 있지만 믿음으로 싸워서 고난이 희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안 됐는데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서 잘 되는 사람으로 바꿔질지어다. 사람을 품지 못했는데요. 가슴이 커졌습니다. 약함과 배려가 없었는데 궁일이 와서 넉넉한 큰 마음이 됐다는 거. 이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말했어요. 눈을 한번 떠보세요. 말씀이 들어갈 겁니다. 예수님은 너가 빛이 되라고 했어요? 빛이라고 했어요?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고 하지 않고 빛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빛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하면 그냥 빛입니다. 자, 자꾸 밝은 데로 가려고 한 사람은 그 사람은 소속이 뭐예요? 밝은 데로 가려고 그래요. 자기가 어둠이에요. 어두우니까 밝은 데로 간다고 합시다. 우린 빛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빛입니다. 예수님께서 빛이라고 선언해 주는데 나는 빛이 아니다고 하면서 내가 땀 흘리고 노력해서 빛을 만들고 소금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사고방식이 틀리다는 거. 빛이라고 선언해 줬으면 아멘 하십시오. 그럼 빛이에요. 빛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노력해서 빛이 만들어지고 소금이 안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금요일날 설교 가운데 유라굴로 광풍이 왔는데 열 나올 동안 276명은 어떤 일이에요? 계속 어둠 생각만 해요.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근데 열 나올 동안을
어두운 가운데서도 말씀이 들리니까 그는 어때요? 빛으로 생활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니까. 그래서 어젯밤에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안심하라.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것이 비현실적이다는 거. 아니, 광풍, 바람, 캄캄하니 그대로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 사람들 안심하라. 우리 산다 그랬어요. 이것은 비현실이에요. 아니, 산다고 했으면 지금 어둠이 끝나고 바람이 멈추고 날이 밝아져서 어떻게 돼야 되면 그 현실이잖아요. 말로만 하는 것은 비현실이죠. 근데 바울이 말해요. 어젯밤에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신앙이다니까. 이게 내 현실은 설교를 듣고 우리가 말씀 듣고 성경을 보면서 믿음으로 내 말씀이다 받았죠. 근데 이 받은 것은 내 현실과 비현실이에요. 근데 내가 기도하면서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현실이 돼. 이게 믿음이란 것은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고 선포하십시오.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뭐 여러 가지 나에게 그런 일을 줬어요. 근데 내 현실하고 안 맞아. 그럼 안 한다고 하지 말고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 나하고는 터무니없는 큰 축복인데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근데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나는 믿습니다. 그대로 하실 줄로 믿습니다. 비현실이 현실이 될지어다. 100세의 아들 주신 하나님 보세요. 몸이 죽었는데 너에게 자녀가 낳겠다 그랬죠. 비현실이에요. 그런데 나에게 약속한 대로 믿음이 의심하지 않고 약속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 말씀들을 비현실로 말씀은 오지만 하나도 환경은 바꿔지지 않지만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이 믿음이 신자의 뒷모습이 돼야 돼. 그 사람이 안 되는 것 같는데, 없는 것 같는데, 못할 것 같는데 해고, 넉넉하게 되고 아름다운 일들이 채워질지어다. 그래서 날마다 사업장이나 자녀에게 가정에 일터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비전을 가지고 현실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할 때 말씀 받을 때 은혜 받을 때 주신 말씀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도 온 가족이 주의 전에 나서 예배자가 될지어다. 비현실인데 집에 가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가족이나 자녀들이나 형제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성령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그러냐면 정체성이에요. 소금이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는 빛이다 선언했지요. 소금이다 선언했지요. 그러면 비현실적으로 말씀이 와서도 고백하고 그대로 될 줄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 더 나은 예배가 계속 이 믿음을 자라게 하고 견고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꿔준 사람이죠. 얼마나 놀라워요. 다시 말할게요. 우리는 빛과 소금을 되기 위해서 몸부림칠 필요는 없고 너는 소금이다, 너는 빛이다 했을 때 이 선언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복이 되는데 믿음으로 받았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자네가 믿음으로 받았어. 현실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스테어를 맞추며 가십시오. 그것밖에 없어요. 자, 비현실인데 말씀이 왔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스테어를 맞춰 가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역사합니다. 이런 간증들이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먼저 스텝을 맞추면 그 이후에 모든 것이 더해 주십니다. 모든 것이 강하게 하십니다.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십니다. 똑같아요. 바울은 이것이 진짜 비장한 각오로 했어요.
자, 따라하세요. 하나님과 교류. 자, 친밀하고 발 맞추고 이것은 나중에 보면 하나님과 교류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해준 것이 교류예요. 오늘 6장 1절에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그러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식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권면하는데, 자, 여기 보세요. 바울이 권면하죠. 이 권면은 바울의 권면이요, 하나님의 권면이요. 자, 제가 성도들에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십시오. 권면하면 사람의 권면이 하나님의 권면이요. 이거 하나님의 권면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람의 권면으로 받아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 이거 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권면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너 은혜 받았지? 은혜 없는 자리에 가서 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생활하는데 보면 은혜가 없는 곳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잘해야 돼요. 빛인데 빛이 흉내만 내고 있어. 은혜가 없는 자리에 가서 흉내만 내고 있어. 은혜 받고 은혜 받는 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 쉽게 말할까요? 은혜는 은혜 받은 적이 없는 것처럼 은혜가 없는 현실에서 살아버린다는 거. 은혜 받아. 저 사람 예수 믿잖아. 아니, 나 예수 안 믿어. 이거가 똑같아. 너 은혜 받았잖아. 나 은혜 안 받았어. 이것과 똑같아요. 이런 모습이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은 경고입니다. 우리가 잘 몰랐다면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다니엘을 여기다가 적용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바울이 신자는 진짜 소금으로 살아야 한다 그러죠.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바벨론 문화는 우상 문화죠. 잡혀가자마자 왕의 음식을 우상에다 생긴 것을 먹으라 그랬죠. 이게 뜻을 정하고 안 먹어요. 문화예요. 내가 포로는 잡혀왔지만 내 마음은 빼앗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몸은 종으로 왔지만 내 마음까지는 내가 종이 아니다는 거. 내가 환경은 어렵지만 내 마음은 부자입니다. 아멘. 내가 환경은 지금 어렵지만 내 마음은 창의력이 있고 하나님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과 똑같아. 그러면서 그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금으로 산다는 거죠. 그래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 어떤 환경이 있든지 몸은 내가 포로지고 노예지만 마음은 하나님의 빛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 지켜야 돼요. 겉모습만 빛처럼 보이고 속에는 아무것도 없으면 안 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은 이런 것 중에 하나라고 나는 봐요. 미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 생활 이야기인데 하나 내려놓고 하나 행합시다. 자, 여기서 아멘. 그래야만 좀 가면은 변해. 근데 먼저 변한 사람이 있을 거고 좀 늦게 온 사람이 있지만 여하튼 다 반드시 변화가 올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은 포로 생활 가운데서 다니엘이 보통 사람과 다르게 살며 잡혀서 사자굴에 가면 죽는다? 푸른불에 죽는다? 모함에서 너는 덫에 걸렸다? 살아났어요. 죽는 줄 알았는데 살아났습니다. 망한 줄 알았는데 출세했습니다. 가난한 것처럼 부유한 자가 됐습니다. 신자의 뒷모습이라는 거. 신자의 뒷모습이 여러분 사실 이렇습니다. 사업하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무릎 안 꿇으면 안 될 정도로.
내가 저녁에 잠을 못 잘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어야 할 판. 그런데 환경은 이렇게 어려워도 마음에는 다니엘의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성도들 마음에 하나님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환경은 어려워요. 싸워요. 질 것도 같아요. 내가 모든 것이 불려요. 내 안에 말씀하신 하나님을 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로 난 믿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능히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뒷모습이요. 나는 뭐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 안 됩니다. 믿음으로 하십시오. 환경은 아닌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이 늘 이런 감동과 창의력과 새 마음을 주기 때문에 그 마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이것 하면서 잘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서 잘하는 것이 영적 근육이 세워진 거예요. 영적 근육이 세워진 저 우리에게 딱 나타나는 것들이 자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해 주셨죠.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해 주셨죠. 또 하나님이 또 하고 싶은데 내가 해야 돼. 하나님과 교류요. 내가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해줘서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데 그 문제가 풀어졌죠. 해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은혜 주신 이유가 있죠. 그게 나에게 소명도 주고 사명으로 그 일을 하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서 직분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시다는 소명감으로 받고 그냥 직분을 주셨겠느냐. 이유가 있어요. 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일에 눈이 열리면 따라해서 사명. 그래요. 이게 교류가 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 줬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교류예요. 하나님이 요즘 우리를 찾으시는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과 교류하는 사람. 바울이 그 얘기를 했죠. 근데 교류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으로 둔하면 안 돼. 민첩해야 돼요. 자, 다니엘서 6장 3절 한번 볼게요. 한번 성경 봅시다. 자, 시작. 다니엘서 6장. 자,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관원들에게 회견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하는지라.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했지요. 자, 하나님의 사인을 받을 수 있었어. 아, 이것은 하나님의 사인이다. 이건 하나님 나보다 혈한 거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민첩하게. 하나님과 교류한 거예요.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서 다니엘은 소금이었습니다. 소금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총리 되려고 하지 않았어. 소금이니까 하나님이 너 소금이죠. 너 총리로 딱 지명이니까 총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너 바벨론에 너는 총리, 빛이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총리라는 자리를 주으니까 총리가 된 거예요. 아무리 다른 사람 끌어내려고 해도 안 끌어내죠. 하나님이 대신 싸워줍니다. 자, 빛인데 하나님이 다니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대신 싸워.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뿐인데 하나님은 다니엘을 지켜주죠. 하나님과 교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 마음에서 뜻을 정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은혜가 없는 자로 가지 않겠다.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 은혜가 없는 자로 나는 가지 않겠다. 이게 영적으로 민첩하지 않으면 은혜가 없는 자리로 우리가 나도 모르게 갈 수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 하나 내려놓고 하나를 행하면서 민첩하게 은혜 있는 자리에서 머물러 있으십시오. 은혜가 없는 자로 가면 안 돼요. 내가 영적으로 근육이 풀어진 것이 현실이 보인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근육이 단단해진 것이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근육이 있는 것은 민첩하며 그럼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의 일이 보여요.
하나님 나에게 시킨 일이 뭐예요? 근데 내가 영적으로 근육이 풀어지죠. 그 민치밤도 둔해지죠. 그러니까 내가 보인 거예요. 다니엘은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 보였다는 거. 은혜 받고 움직이지 아니하면 가만히 있으면 영적 근육이 빠진다는 거. 신앙생활은 날마다 운동하는 것처럼 나를 복종시키고 바울이 그랬죠. 나를 복종시키고 죽노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과 스택을 맞춘 거야. 내가 복종 죽어야만 하나님과 스택이 맞춰져. 날마다 우리가 은혜 자리를 벗어나지 않으려면 나를 복종시키고 하나님께 맞추십시오. 자, 최은정 집사님이 자기 안에서 얼마나 싸웠을까요? 라는 거예요. 난 그 생각을 어제 되게 많이 했어요. 자기가 얼마나 싸웠겠느냐. 그분의 성격을 아는데요. 자기 모습을 안 보여주려고 아무도 못하게 해버린 거예요. 아셔요? 목회자밖에 안 갔어요. 우리 성도들 그전에 잘 못 갔잖아요. 자기 모습을 안 보여주려고. 철저히 자기 믿음을. 처음에는 형제들도 못 오겠어요. 의식이 있고 말할 때는 못 오게 했어요. 그 정도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싸운 거예요.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7년 동안 하나님과 맞추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것은 지금 생각하면 그분은 그게 사명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해요. 그의 자녀들이. 그분의 기도가 교회 안에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헛되이 은혜가 없는 말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 우리가 고민할게요. 하루 시작할 때 어제 일이 바쁘고 다툼도 하고 또 마음 상한 것도 있죠. 근데 그것 가지고 하루 시작하지 말고 하루는 반드시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시작하십시오.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나는 오늘 하나님 높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해 주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시작하시라는 거. 상한 마음으로 시작하지 마라. 그게 신자라고 나는 봐요.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오늘 직분자라고 말했는데요. 하나님과 교류하면서 고난을 이겼다 그러죠. 근데 하나님과 교류하는 사람들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만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러니까는 나의 주인 대신 나는 종이잖아요. 종은 주인이 무슨 말 하든지 간에 순종할 마음의 준비가 됐습니다. 이게요. 자세가 된 거예요. 바울이 8가지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배우는 자세를 말한 것처럼 그 중에 하나라도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한다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내가 순종할 마음의 준비가 됐습니다. 이것이 은혜 자리를 지키는 거지. 이거 안 지키면요. 은혜가 없는 자리에 가 있어, 나는. 그럴 수 있어요. 더 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 하나하나 단단해지고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사님이나 안수지원들이 이제 품격이 있어야 돼. 새로운 사람이 오면 누가 그분들을 감당할 거요? 나 이 교회 30년 다녔어. 당신 거기서 몇 년 다녀서 이렇게 따지면 안 돼. 품격으로 말해야 돼. 누구든지 오면 품격으로 그들을 품어야 돼. 품격으로 우리 교회 문턱을 낮춰서 환영하고 교회에 잘 적응하도록 교회 장점만 말해야 돼.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사람이다. 주권은 하나님의 주인이다. 그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하나님 주인이죠. 오래 다녔다. 내가 직분 받았다. 내가 인사가 있다. 아무 필요가 없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꽝이야. 아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섬기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데서 하나님과 교류가 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 내 일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현실은 비현실지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가정이 회복될지어다. 내 삶이 회복될지어다. 내가 홀로서기 하게 될지어다. 이런 담대함이 생긴다는 거. 힘이 다 빠져갖고 기도해놓고는 될란가 몰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 오늘 실컷 은혜 받고 기도도 받았어. 목사님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 날마다 힘을 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교류하는 것. 신앙은 뭡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류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그래서 사명 따라. 하나님이 나를 불렀지요. 집사로, 안수 집사를 불렀고, 장로를 불렀어요. 그럼 이건 나에게 소명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소명을 줬지요. 소명은 주신 이유가 있어요. 일이라고 준 거예요. 할 일이 있다는 거. 근데 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데 가서 하면 안 돼. 이거 분별해야 돼. 기도하면서 이거 하셔야 돼요. 세례 요한 얘기를 할까요? 세례 요한이 엄청난 능력을 행하였을 때 그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막 능력을 행하니까는 막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나는 그분의 신발도 못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죠.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부르시는 자리에서 소명을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시든지 간에 늘 나는 순종할 마음의 준비가 됐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 말이에요. 이 권면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권면이라는 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게 각자 사명이 있어. 자, 저를 보세요. 각자 사명. 똑같은 사명 아니야.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그랬죠. 나를 따라오거든.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그랬죠. 예수님이 지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안 했어요.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의 십자가 지죠. 나도 예수님과 십자가 그렇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각자의 일이 있어. 장로로 부르고 안수 집사로 부르고 권사로 부르고 교사로 부르고 뭐 성가대로 부르면 각자 할 일로 부른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저는 목사로 불렀지요. 저는 목사로 불렀어요. 그럼 여기서 목회자로서 내 사명인 거예요. 설교하고 그리고 장로님이나 뭐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이나 이게 임직자들은 임직 세웠지요. 그럼 그 사명은 뭐예요? 목회자나 아니 목회를 협력하고 동역회라고 불러서 그 사명을 해야 한 거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이게 우리가 그 역할을 알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이유는 목적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냥 장로 세워놓고 놀아라고 부르겠어요. 임직 해놓고 그냥 교회 놀아라고 한 거 아니에요.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의 마인드가 달라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마인드와 바울의 마인드와 다니엘의 마인드는 달랐어요. 바울은 예수를 반드시 예수님은 높아져야 한다고, 더 높아져야 한다고, 지금 있는 것보다 더 높아져야 한다고, 항상 이거 하나 있으면 하나 더 해야 한다고, 항상 하나님 앞에 이렇게 높였어요. 높였던 만큼 그는 더 헌신하고,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은, 예수님은 더 높아져야 합니다. 위대해서 하나님을 더 높이려고 하고, 더 잘 돼야 되고, 더 영광받아야 되고, 이것에 우리가 가야 돼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어제 했던 것보다 좀 덜 할 거야. 그제 했던 것보다 덜 할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 우리 마음에서 어제 했던 것보다 날마다 하나님은 어제보다도 더 높아져야 합니다. 더 위대해져야 합니다. 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야 합니다. 이게 가슴에 뛰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 대신 나는 반대로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높아지기 원한다면, 교회를 높이기를 원한다면, 교회 사역이 알려지기를 원한다면 나는 더 낮아져서 높아지는 헌신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회사가 흔들릴 수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신앙은 교회가 반드시 더 풍성해져야 하고, 또 목회자는 여러분의 가정이,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이 늘 성장해야 합니다. 더 부유해져야 합니다. 더 잘 돼야 합니다. 더 하나님을 위해서 더 복을 받아야 합니다. 더 쓰임받아야 합니다. 이런 축복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최대한 더 낮아진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기 때문에 예수를 높이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높이십시오.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허락하셔야만 내 삶이 열려. 지금까지 지내온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 옛날 생각하면 은혜입니다. 다시 무릎을 꿇으십시오. 다시 일어나십시오. 다시 예배 자리에 오십시오. 더 나은 예배를 통해서 한 가정 한 가정에 이 은혜가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네, 하나 더 합시다. 시편 27편 4절. 자, 한번 시작. 내가 여호와께 나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자, 바울은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아니, 다윗은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 지켜주세요, 도와주세요, 대적을 물리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뭐 한 줄 아세요? 자기에게 딱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자기가 뭐 하냐면 가장 어렵지만 어려움을 건져달라고 하지 않고, 전쟁에 이기게 해달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하지 않고, 내가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고 싶다고 한 거예요. 예배 드리면 하나님 만납니다. 예배 드리면 하나님 만납니다. 그 하나님 만나면 전쟁 이긴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생활 속에 힘듦이 있으면 예배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만나면 이 문제 풀어집니다. 하나님 만나면 내 문제 풀어집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이 더 지속되면 나를 더 낮추게 하고 나를 단련시키는 거예요. 이 과정이 지나가면 정금같이 나올지어다. 신자의 뒷모습, 약한 것처럼 보이는데 강한 사람이 되고,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될지어다. 이렇게 성장해서 나올 것입니다. 힘들지만 잘 견뎌나가고 이겨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윗이 이런 비밀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에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과 교류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나는 하나님 높이고 싶다 그러죠. 하나님과 교류하기 때문에 약한 것 같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강한 자가 됩니다.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됩니다. 무명한 자가 유명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과 교류해서 뒷모습이 아름답다는 거. 꼭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종으로 준비됐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떠한 일이 되는지 나를 통해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따라서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 다른 말로 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교류하는 자를 찾으세요. 10분 줘놓고 소명으로 불렀거든요. 근데 사명으로 일해야 되는데 사명을 하지 않고 은혜가 없는 곳에 있으면 안 돼. 은혜를 주고 은혜를 줬지요. 그러면 소명을 불렀어요. 그런데 사명으로 하나님이 은혜 받는 자로 가야 하는데 은혜가 없는 자리에 가서 있으면 안 된다는 거. 오늘 일꾼이라고 해요. 그리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이고요. 성도의 신자의 뒷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자세가 이기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나의 주님입니다. 그리고 비현실적인 저런 메시지를 들어도 이 메시지대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한 단계 한 단계 이겨나가서 여러분들이 항상 예배를 갈망하고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날마다 희망이 생기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서십시오.